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꾸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감리교 운동의 시작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6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요, 성령의 도우심과 이 로마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의 증거, 첫 번째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735년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조지아 선교에 실패하고 낙심한 상태로 영국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가 좀 넘은 그 시간대에요, 조지아 선교를 나갈 때 그 배에서 만났던 모라비안 그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한 사람이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가운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날의 좋은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그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주님이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그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자신의 모든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셔서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체험에 대해서요, 어느 순간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오늘 찬양을 하기도 했었지만 또 그런 고백도 많은데 아주 뜨겁게 체험하는 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잔잔하게 올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혔던 것, 답답했던 것들이 시원하게 풀리는 그런 모습으로 오기도 합니다. 어느 한순간 오기도 하지만 또 잔잔하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기도 하죠. 존 웨슬리 목사님의 경우에는 한 번에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영국 국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국교회의 사제였고요, 어머니는 청교도 집안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아왔던 거죠.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아주 보수적인 신앙교육을 받아온 거예요. 잠잘 시간, 성경을 읽어야 될 시간, 기도할 시간, 이렇게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옥스포드에서도 공부하기도 했었고요. 그 옥스포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예배, 특별히 성찬 예배, 또 금식 기도하는 그 시간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그런 거룩한 모임을 계속해서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감리교회를 뜻하는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아주 규칙쟁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서 조지아 선교를 나갔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또 사랑에도 실패하고 돌아오지요.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 가운데서도 이 조지아로 가던 그 배에서, 그 풍랑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모라비안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 왔었죠. 그러면서 사랑, 평화, 기쁨으로 경험되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확증에 대한 궁금증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에 대한 그런 도우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던 차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지요. 그게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주님을 전혀 몰랐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 말로만 했던 것이 그의 마음속에 실제로 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로 존 웨슬리 목사님의 목회는 완전히 바뀝니다. 영국 국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말을 타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옥외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요. 또 당시 국교회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사람들, 그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당시에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 곁으로 다가간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광부들,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 사회에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곁에 가셔서 그들을 품고요.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또한 그것은 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성화에 이르게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과 그의 가르침 또 그 삶이 계속 이어져서 현재까지 감리교회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 앞서서 로마서 이 앞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지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로마서 8장은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것을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공의와 정의의 주님은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분인데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까닭은요.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막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심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의롭다라고 여겨주심을 통하여서 주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는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분이 완성하신 복음을 믿는 사람, 또 이 믿음으로 잘못을 용서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의롭다라고 여겨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새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거지요. 성령이 그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요. 그냥 멀리 있는 아저씨가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잘못했을 때도 호되게 혼내지만 사랑으로 끊어 안아주시는, 다시 받아주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사람은요, 이제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새롭게 되어서 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로마서 8장 4절에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요, 육신의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갔어요. 눈앞에 보이는 걸 얻고 싶지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요. 자녀들이 잘 돼서 내가 자녀로부터 얻는 기쁨을, 더 큰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해요.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렇게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앞서게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는, 즉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잠깐 누리고 말 세상의 것들,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마음들은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지요.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곳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와도 우린 또 어때요? 또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잘못을 하게
되지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타협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지. 또 용서 구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에 해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또 세상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과정을 성화의 단계라고 의신의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이렇게 살아야지. 서약하고 혈서를 쓰고 내가 이거 지키지 못하면 성을 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굳은 결단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는 말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생명의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게 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0절에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기쁨인데 주님의 기쁨은 주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지난날의 잘못만 정죄를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난 잘못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잘못도 그것에 대해서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이지요. 로마서 8장 2절과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아들에게 짊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도요, 다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그 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길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소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앞으로의 잘못에 대해서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요, 앞에서 말한 이야기와 어긋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법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어때요? 우리의 삶을 좀 속박하는 것 같지요. 우리의 삶을 좀 제한합니다. 그걸 지키는 것 자체가 조금 걱정스럽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율법에서도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인 거죠. 즉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는 그 율법을 넘어선 완전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지요. 따라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 왕 노릇을 할 수 없어서 정죄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용서, 그것은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또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왕 노릇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도 정죄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것은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가 이루어졌고 앞으로의 물론 잘못을 할 거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잘못도 우리가 잘못에 대해서도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은 성령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지요. 아직 남아있는 자신의 욕심과 계속해서 싸워야 하지만 성령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또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요, 이 불완전함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불완전하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또 삶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고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교만이나 고집이 조용히 스며들어서 언제 또 그 유혹에 넘어갈지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도 생각이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불완전함이 정죄를 받을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찾을 때 왜 찾아요? 제일 먼저는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해보려고 하죠.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아빠, 엄마를 찾아요. 해도 안 되니까. 이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죄를 받게 될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도요,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되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라 조금씩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앞으로의 일에 대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피로 사신 자녀이기 때문에요.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부족하고 연약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 일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주님은 부모가 자녀를 안타까워하면서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지키고 이끌어 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워해서도 또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지요. 이사야 12장 22절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지난 잘못으로부터도 용서받았고 앞으로도 정죄를 받지 않을 그러한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드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모든 잘못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의 잘못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득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요. 앞으로의 살아가는 동안 정죄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을 성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의 잘못을 용서받고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었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득이라고 하는 것과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단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지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결코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오히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렵게 서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해 주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주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뒷부분부터 4절에 보면요.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는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무서워서 벌벌 떨 대상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고 딸을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큰 유혹이 올지도 몰라요. 그때에도 우리는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그 성화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맞서야 합니다. 혼자 맞설 수 없으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거지요. 예레미야 3장 22절에 너희 변절한 자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고요. 또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지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부족함 그리고 연약함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절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실 거예요. 주님의 은총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뜨겁게든 시원하게든 아니면 잔잔하게든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노력할 때 더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원망하거나 신세한탄을 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시는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맡겨진 일에 열심을 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